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긴 자기 변증적 설교가 나오는데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정과 율법을 스데반이 모독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스데반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성정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유대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그런 정죄를 받고 지금 스데반이 재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제 긴 설교를, 자기 변론적 설교를 하죠. 나는 성전도 율법도 모독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스데반이 강조하는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돼요?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신교회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이 교회지 이 건물이 교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거기가 성전이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셔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래서 스데반은 성경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강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이방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죠. 요셉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스데반 이야기하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구속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을 위해서 어디서 쓰임 받았나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애굽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모세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고 그 이방 땅 광야 그곳에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그곳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건물로서의 성전에 가둬둘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어느 곳이나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 시대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들 각자에게,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어서 이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능력 있는 성전으로서의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순종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이 건물,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건물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스데반은 율법에 대해서도 나는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모독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죠. 그 얘기를 사도행전 7장 39절로 40절에 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스데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51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듣기 싫은 설교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한 것 같다 그러면 어때요? 확 삐져버리죠. 지금 스데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버려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거스른다는 단어는 안티피노라는 단어인데 성령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버리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목이 속에 숙여지지 않아요. 목에 콘크리트를 친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목이 곧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계속 자신의 생각대로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선언하셔 버렸죠.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죠. 왜 이들이 이렇게 계속 불순종합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꽉 그 자신의 생각, 아집, 고집, 자기 신념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의 영향력을 안 만든다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믿었어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만 붙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의 정부에 항거해서 그들을 독립시켜줄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이 바로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을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목이 고다 있으니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대로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요거 좀 꺼주세요. 너무 덥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그 피를 내게 돌리라 얘기를 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상식,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지식, 경험들을 자꾸 궤도 수정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왜 중요하냐? 얘네들은 아직 딱 고정된 그 고정관념, 편협된 지식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밭에 말씀을 잘 뿌려놓으면 어릴 때부터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조기 교육이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도 중요합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십시다. 피자를 주문한 남성과 합석을 하게 된 허름한 차림의 노인, Okay, 5 slices of cheese.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피자 한쪽을 빼앗아 먹는데요.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당당하게 한쪽 더 먹는 노인. Great pizza, right? This is unbelievable. 그렇게 마지막 피자가 남게 되는데 노인의 식탐은 끝이 없었고 You're gonna take the last slice of pizza. Sounds like you're hungry. 남성의 분노에 피자 반쪽을 나눠주려 하죠. Here you go. That is disgusting. What is wrong with you?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You should go out and get a job instead of eating other people's food. 그런데 Here's your pizza, sir. No, you already dropped mine off. Oh, that was his pizza. He ordered the same thing. 훔쳐먹은 사람은 본인이었습니다. And then you split that last slice in half. But why? Well, you may not have much, but always happy to share. 네,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한 사람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옳고 항상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저마다의 정의를 가지고 손가락질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줄 수 있어야죠.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데올로기 신념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정치적인 신념, 이데올로기가 복음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찍어내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버리고,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 이런 세상적 가치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부대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념, 이데올로기 복음 안에서 다 깨트리고 양극단, 우리나라로 말하면 극우, 극좌. 극우는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 극좌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태, 친로마, 친일파 같은 마태 세리, 이런 사람들을 한 공동체에 주님 부르셔서 니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적 신념, 이데올로기, 가치 다 복음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 되라.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어야지 세상 가치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그냥 전부 거기 빠져가지고 맨날 욕하고 누가 어쨌다 그러고. 우리의 잘못된 관점,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이 없는지 말씀 안에서 계속 조명받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그렇게 젊을 때 자신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모세가 복음 안에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깨트려지니까 이제는 신발을 벗고 주권을 이양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뱀,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무서운 독을 갖고 있는 그 뱀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뱀 꼬리 잡으면 바로 물려요. 근데도 주님이 잡으라 말씀하시면 내 상식, 내 판단, 내가 살아왔던 경험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꼬리를 잡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것 구별하라 그러면 두말 할 것 없이 첫것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첫것으로 원한다 말씀하시면 주일 성수, 하루의 첫 시간, 월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달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 내가 언제 금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봤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스데반이 지적을 하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의지했어요? 자신의 힘, 자신의 정력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뭐예요? 자기 의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그거 자르라는 거예요. 너는 네 힘을 의지하며 살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두며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는 싹 잊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는 다 없어져 버리고 육체의 할례만을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고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은 다 몹쓸 지옥 갈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로 치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마음 뭘 베라고요?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비로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상처의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교만한 산을 깎아내고
비뚤비뚤한 길을 반듯하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면 왕이신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종교 지도자들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역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람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람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겸손히 낮아져 있을 때 들리는 것이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까지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고?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나중에는 뭐가 얘기해요? 나귀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동물이 처음으로 방언하는, 동물도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 꼭 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발람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돈에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스데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도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누가 꼴보기 싫어요? 메시지 전하는 저 인간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죽였습니까? 예수님도 죽여버렸고 교회도 핍박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낮아져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내 영혼을 향한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신가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video coming. 아멘. 우리가 저런 양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길을 쫑긋 세우고 알아들을 수 있고 주님에게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들. 선한 목자가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해도 주님이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 되고 싶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신념도, 내 가치도, 내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도 주님 말씀이라면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이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